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교우들께, 가정에서는 가족들에게 건강하게 또 만나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이 어려운 팬데믹의 시대를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신 한국의 석학 이어령 박사의 장녀 고 이민아 목사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사신 분도 그리 흔치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출신이나 학력 또 경력을 보면 남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포장지 뒤에 드러나지 않았던 그녀의 삶에 인생의 풍파가 남긴 깊은 생채기는 참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아프고 쓰라린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유명하면서도 또 엄격했던 한국의 가부장적인 전형적인 모습의 아버지 이어령 박사 밑에서 자라면서 늘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했지만 맛보지 못한 그런 아픔을 안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바빴고 이 장녀에게 오늘날 요즘 젊은이들이야 자녀들을 얼마나 살갑게 돌봅니까마는 그 당시 대부분의 아버지가 그러했듯 참 딸을 따뜻하게 살갑게 대하거나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해줄 줄을 몰랐던 그런 아버지 밑에서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못 받는 존재라는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든 아버지에게 인정받아 보려고 학생 때는 이를 악물고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열심히 했고 또 성인이 되어서는 아버지에게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연인에게서 갈구하며 일찍 결혼하여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캘리포니아 주 검사까지 되어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만 그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상처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그녀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연이어서 피할 수 없었던 이혼, 연거푸 재발하는 암투병, 망막박리로 갑작스럽게 찾아온 시력 상실, 목숨보다 사랑했던 큰아들의 죽음, 자폐증을 앓는 둘째 아들을 양육하느라 겪어야 했던 고통, 우리가 인생에서 한 가지만 겪어도 감당하기 힘들 그런 풍파가 사방에서 그녀를 애워싸듯 쉬지 않고 그녀의 인생의 배를 뒤흔들었습니다. 가장 힘든 인생의 암흑기였던 2002년 그녀는 예배를 드리다 큰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째가 되던 해였는데 그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고 하여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와, 이게 무슨 말인가?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지 10년이나 됐는데 그럼 난 구원을 못 받았단 말인가? 연이어지는 목사님의 설교는 이러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귀신도 알고 있습니다. 참 성도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고 그분을 인생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인생의 모든 주권을 다 넘겨드려야만 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고 구원받은 성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보니까 자신은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나 됐는데, 그래서 새가족반 리더도 하고 큐티반 리더도 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왔는데 한 번도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넘겨드린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애를 쓰고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여기며 여전히 살아왔던 것을 깨닫고 그녀는 뜨거운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날로부터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구주로 삼고 자신의 삶의 모든 권리를 다 넘겨드린 채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녀의 천국의 삶이 시작됩니다. 힘겨운 암투병 중에도 쉬지 않고 주 검사 생활을 하며 틈틈이 비행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돕는 청소년 선도 사역을 계속하였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 전 세계를 방문하며 선교 사역을 쉬지 않고 감당하였습니다. 그녀의 남은 삶의 이야기가 자서전격인 땅 끝의 아이들이라는 책에 잘 소개되어 있죠. 그녀는 완고한 무신론자 아버지였던 이어령 박사마저 전도하고 예수님을 인생의 배에 모시고 믿음의 항해를 하다가 마침내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유고작이 된 책 땅에서 하늘처럼에는 그녀의 유언 같은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 책을 쓰는 저는 말기위암 환자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차고 넘치는 천국의 의와 기쁨이 있습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여러 번 고쳐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또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신다 해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암이 낫는 것보다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나누고 싶습니다.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그녀의 심장을 찔러대었던 그 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그녀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답을 들려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예수님은 당신을 억지로 붙잡아 임금 삼으려는 사람들을 피해 산으로 홀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지요. 저물 때가 되었고 제자들은 가버나움을 향해 배를 띄웠습니다. 가버나움은 이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던 벳세다로부터 약 4km 정도 떨어진 바로 이웃 마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서남쪽에서 갈릴리 호수를 바라보는 뷰인데요. 제일 위쪽에 보시면 붉은 화살표로 왼쪽에 가버나움, 오른쪽에 벳세다가 표시되어 있죠. 오른쪽 벳세다에서 왼쪽 가버나움으로 도보로 한 4km, 10리 정도 거리입니다. 걸으면 성인 걸음으로 1시간이면 가는 한 2.5마일 정도 거리죠. 배로 가면 당연히 그보다는 빠릅니다. 더 빨리 가니까 배를 타는 것이죠. 그렇게 가버나움을 향해 떠났습니다마는 18절을 보면 호수 위에 큰 바람으로 풍랑이 일어납니다. 호수에 무슨 바람이 세면 얼마나 세고 풍랑이 세면 얼마나 크겠나 싶지만 이 갈릴리 호수의 풍랑은 참 악명이 높습니다. 왜 그런가?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마이너스 240m, 그러니까 바다보다 240m가 더 낮습니다. 움푹 들어가 있는 지형인데 거기다 좌우에는 왼쪽에 아르벨 산지, 오른쪽에 골란 고원, 우뚝 솟은 산지와 고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는 더 높고 가운데는 더 깊고 움푹 패여 있죠. 이런 지형에서 왼쪽 이 서쪽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산맥을 넘으면서 소용돌이가 일어나죠.
그때 일어나는 소용돌이가 이 호수 위에 큰 풍랑을 일으킵니다. 이 풍랑으로 뱃사람들이었지만 무척 그들은 곤란한 상황에 놓입니다. 19절을 보면 힘겹게 그들이 노를 저 10열이나 갔다고 했습니다. 10열이면 도보로 4km, 10리니까 바다로 10열이 벌써 도착하고도 남았어야 하는 거리를 간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10여리를 똑바로 가버나움을 향해 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바람에 풍랑에 밀려 떠다녀 방황했다는 뜻이죠. 제자리를 빙글빙글 돌지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시간은 또 얼마나 걸렸을까요? 똑같은 사건을 묘사하는 마가복음 6장으로 가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밤 사경은 이스라엘의 그 시간 계산 방식인데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가리킵니다. 언제 배를 띄웠다고요? 저물 때에. 그럼 뭐 가장 빨리 새벽 3시라고 해도 지금 바다 위에 몇 시간을 떠 있는 겁니까? 9시간을 배가 떠서 꼼짝도 못하고 빙글빙글 파도에 밀려다니고 있는 것이죠. 1시간도 안 걸릴 거리를 9시간을 고생을 하며 쩔쩔 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눈앞에 있는 가버나움을 가는데 이렇게 힘이 드는 것일까요? 차라리 걸어갔더라면 1시간이면 갈 거리를 좀 빨리 가려고 배를 탔는데 오히려 더 훨씬 많은 시간을 바다에서 끙끙대며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것입니까? 17, 18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몇 가지로 요약합니다. 17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다는 거예요. 첫째는 밤이라는 것이죠. 밤이라는 것은 항해에도 도보에도 더 불리한 조건이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첫째가 어둠이었다면 두 번째는 바람이요 세 번째는 파도입니다. 이 어둠과 바람과 파도가 한꺼번에 이 배를 덮쳐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바다 위에서 위태롭게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은 이 세 가지 환경적인 요소 외에 더 중요한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다고 언급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배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이 세 가지나 되는 환경적인 문제와 주님이 그들의 배에 계시지 않았다는 문제 중 어느 것이 그들에겐 더 큰 문제였을까요? 본문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게 더 컸다고 말하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잠시 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시자 바람과 파도가 잠잠게 되고 배가 곧 가버나움에 도달했다는 사실, 그것이 그 답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던 것이 그들의 인생에 찾아온 이 어둠과 바람과 파도보다 더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무엇을 상기시킵니까? 죄의 권세를 떠올리게 하죠. 바람과 파도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의 배를 뒤흔드는 고난과 시련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죄의 권세와 고난의 위험이 다 우리 인생을 뒤흔들지만 인생의 진짜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배에 계시지 않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 배에 계시지 않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찾아오시면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모시는 것이 그러므로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을 모시지 않는 배는 방황을 결코 마칠 수가 없는 것이죠. 도대체 주님은 누구시기에 그분을 모시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은 그분을 물 위로 걸어오신 분이라고 묘사하죠.
19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셔서 놀랍게도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을 목적지 가버나움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건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물 위를 또 걸어오십니다. 이 두 사건이 나란히 놓인 것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 화요일 일꾼 모임을 마친 후에 한 구역 일꾼이 제게 그렇게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목사님, 요한복음에 이 오병이어와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나란히 놓인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예,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하신 직후에 그를 향해 무엇이라 말하였는지를 보면 그 답이 이렇게 힌트가 나옵니다. 14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신 후에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하고 끝입니다. 사람들 하는 말이 이렇다고 소개를 하고 거기에 부연 설명을 더 하지 않고 있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오실 선지자가 누군지 무엇을 가리키는지 다 알고 있다는 말이죠. 만약 이것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어떤 이야기면 여기에다가 부연 설명을 할 겁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근데 그런 설명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 하는 말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정관사를 붙여서 분명히 그 선지자. 그런데 아무 말도 없다. 그 말은 모두가 그 선지자가 누군지를 알고 있다는 뜻이죠. 도대체 사람들이 다 아는 그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모두 기억하고 있는 구약의 한 말씀에서 가리키는 이입니다. 신명기 18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세의 말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한 예언 중에 모세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언젠가 하나님이 일으키신다고 약속을 하였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약속을 다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이 로마 치하에서 신음하는 이 죄의 권세에서 신음하는 그들을 구원해 줄, 건져 줄 하나님이 보내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곧 오실 것이다 하는 기대를 그들은 모두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자마자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가 아닌가?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이 요한복음을 보면 정말 요한복음이 가리키는 예수님이 그 선지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이 시간이 언제입니까? 4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죠.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사건을 기리는 명절이 아니던가요? 장소는 어디입니까? 3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건을 상기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떨어진 양식 만나를 먹이지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말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 군대의 추격을 뿌리치고 홍해를 통과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지요. 마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구원하여 가버나움으로 데려가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은 이 사건들을 나란히 놓아서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분임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대단하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는 무엇라 하셨습니까? 20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여기서 예수님이 내니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눈에 띄입니다. 이건 그냥 너희가 나를 유령인 줄 알고 놀라는 것 같은데 놀라지 마. 나 예수야. 이렇게 당신을 그냥 설명하신 것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사실은 숨어 있습니다. 내니 나다라고 한 이 말의 헬라어는 에고에이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고는 I, 에이미는 am, 비동사입니다. 나는 이다, I am. 문맥을 살리면 It's me, 나야 나 이런 뜻인데 이렇게 나다라고 자기 선언을 한 구약의 한 대목이 떠오르죠.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누구시라고 설명을 할까요? 라고 묻자 여호와께서 당신을 설명하실 때 썼던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때 쓴 단어가 밑에서 보는 히브리어 스펠링을 그냥 불러드리면 요드해 와우해 발음하기를 야훼라고 부르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뭔가 I am이에요. I am. 나다. 나는 그냥 나야. 어떤 성경엔 I am that I am 혹은 I am who I am 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개역 성경엔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만 최근 번역본들은 그 번역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더 본문의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다. I am. 나야 나 그냥 나. 공동 번역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곧 나다. 야훼. 영어로 하면 그냥 I am. 나? 내가 누구냐고? 나야 나. 장군은 사병들 앞에서 자기를 설명하지 않죠. 아, 나는 별 5개 원수인데 이름은 뭐고 어디서 근무하고 있어? 이렇게 사병들한테 자기를 소개하지 않아요. 누구만이 자기를 소개합니까? 하급자가 장군에게 장군님 병장 김도환 무슨 부대 무슨 소총수 자기를 소개하는 이는 권위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권위 위에 있는 자는 자기를 소개하지 않죠. 무엇으로 충분합니까? 나야. 나 김장군. 끝. 어떤 소개도 필요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드러내시죠. 내가 누구냐고? 나는 나야 그냥. I am. 그때 쓰신 말이 야훼죠. 이 구약의 말씀을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한 성경이 기원전 3세기경에 지금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된 흔히 70인역이라고 부르는 최초의 헬라어 성경입니다. 셉투아진트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그 성경에서 이 출애굽기 3장 14절을 번역하면서 야훼라는 이 히브리어를 뭐로 번역을 해 두었을까요? 에고 에이미. 나야. I am. 바로 예수님이 이 물 위에서 제자들에게 에고 에이미 나야 나 라고 하신 말씀으로 번역을 해두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300년 전에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된 야훼가 에고 에이미로 번역된 이 사실을 모르고 우연히 쓰다 보니 여기에 그 단어가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내니 나야 라고 할 때 그 말씀의 의미는 그냥 나 유령 아니고 예수야 이 뜻이 아니라 나 야훼로 스스로를 계시하신 나는 그냥 나일 뿐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 야훼 하나님과 당신이 같은 분임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이어서 무엇라 감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당신이 왔기 때문에. 온 천지 만물을 바람과 파도마저 다스리시는 야훼의 능력을 가지신 야훼의 아들,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오십니까?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성자 하나님으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으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배에 오시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곧 이어 21절을 보십시오. 이에 기뻐서 제자들이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9시간이나 고생을 해도 도저히 도착하지 못했던 그 가려던 땅에 곧 도착한 거예요. 금방 도착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자 바람과 파도가 잠잠게 되었고 배는 그 가려던 곳으로 금방 이르렀던 것이죠. 배에 가득하던 두려움 대신에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났습니다. 밤새 노저도 나가지 못하던 배가 금방 목적지에 이르렀습니다. 밤 사경 새벽이 되어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어둠과 바람과 파도가 모두 물러가고 빛과 평화와 기쁨이 그들의 배를 가득히 채웠습니다. 가야 할 땅에 도달한 배,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에 모셨을 때 일어나는 기적이며 은혜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방황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자꾸만 어둠과 바람과 파도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항상 어디에 집중됩니까? 주님, 이 어둠을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 바람이 잠잠게 되고 파도가 좀 가라앉게 해주세요. 이 육체의 고난이, 이 경제적 고난이, 이 신분의 문제가, 이 삶의 문제가, 이 관계의 문제가, 이 세상의 온갖 어려움이 좀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좀 살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이 좀 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계속해 어둠과 바람과 파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계속해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의 기도가 무엇에 초점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까? 주님을 우리 인생의 배에 모시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을 인생의 배에 모셔야 진짜 어둠이 물러가고 진짜 바람이 가라앉고 파도가 잔잔해지고 우리는 가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황은 바람과 파도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주님에게 더 집중되어야 합니다. 주님 오소서,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주님 내 인생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시련이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방황한다는 점에서는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제 인생은 어둠도 별로 없었고 바람도 안 불고 파도도 치지 않고 참 평탄하게 고생하지 않고 잘 살았습니다. 잘 산 게 아닙니다. 배를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하고 배에 아무리 그득그득 먹을 것과 필요한 것을 채워놓고 항해를 한다고 해도 목적지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배는 모두가 무엇입니까? 유령선인 거예요. 유령선. 바다 위를 떠다니는 모든 배는 유령선인 거예요. 아무리 그 배를 화려하게 꾸민다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무엇으로 돈으로 물건으로 꽉꽉 채워놓는다 하여도 목적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한 그 배는 유령선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배에 모시지 못하고 우리가 가야 할 참된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지 못하는 모든 인생의 배는 다 유령선입니다. 우리는 유령선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을 모셔야만 우리 인생의 방황이 끝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을 모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잘 찾아서 모실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나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찾을 방법이, 길이 없다는 것이죠. 바람이 치고 파도가 부는데 제자들이 주님 생각을 떠올리기라도 했습니까? 물을 퍼내느라, 노를 젓느라, 파도에 뒤집히려 하는 배를 붙들고 발버둥 치느라 그들은 주님을 찾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 기도도 안 나옵니다. 주님을 부르지도 못합니다. 주님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은 주님을 그들의 배에 모셨습니까?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찾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왜 무리를 걸어오셨겠습니까? 왜 한밤중에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시냐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그 흔들리는 배 안에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긍휼로 아프셨으면 그들을 찾아오셨냐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인생의 배를 지켜보고 계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바람과 파도에 흔들릴 때 어둠에 휩싸여 방황할 때 반드시 찾아오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내셨기에 우리도 주님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바람과 파도와 풍랑에 흔들리고 고통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배에 올라주시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여기 왔으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모시는 인생은 모든 풍랑과 파도를 이겨내고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곧 도달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믿고 영접하는 모든 자녀들은 주님을 인생의 배에 모시고 믿음의 항해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신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셨다면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떤 바람과 파도도 어둠도 주님이 타신 배를 흔들 수도 뒤집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믿음의 항해를 우리 하나님 나라에 곧 들어갈 때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